이번 주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감기로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좀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이 교회에 몇 분이 찾아오셨는데 늘 오시는 분들이긴 하신데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날씨가 참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추울 때 주무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 돈이 좀 있으면 찜질방에서 자고 없으면 다리 밑에서 또는 거리에서 이렇게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밑은 좀 따뜻하답니다. 그분들 말씀이. 그래서 이 바람이 이렇게 안 부니까 밑에니까. 그런데 한 분이 그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던 이불을 누가 치워버려가지고 아마 이렇게 더러우니까 거리에 좀 치워버려서 그거 없다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 가서 좀 하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요즘은 좀 바뀌어서 시간이 지나면 셔터문을 다 내린답니다. 지하철. 그래서 들어가서 잘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여기 또 보혈의 집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는 차를 타고 가면 하룻밤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걸 소개를 해줬더니 그 보혈의 집 가면은 좋고 자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랑 같이 옆에서 누구를 자면은 또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또 그것도 그렇고. 근데 여하튼 참 먹는 거는 해결이 됩니다. 이분들이 먹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무료 급식하는 데가 있어요. 다 정해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식사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잠자리가 날이 추워지면 참 그래서 얼어서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따뜻하게 지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먹고 자고 또 입고 하는 이 의식주 문제가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의식주 문제에 사실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게 어려움 없도록 의식주에 이제 매달리게 되고 결국 우리 취업을 하는 것, 또 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 의식주 문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자리가 없고 또 사업이 자꾸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의식주 문제를 굉장히 염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뭐 이런 의식주 문제를 염려합니다. 취업이 안 될까 염려하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될까 염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간들은 의식주 문제를 매우 걱정도 하고 염려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이 시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만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식주 문제가 참 걱정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그 염려해봤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여기에 키에 또 원래 또 다른 뜻은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염려한다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염려한다고 사업이 잘 되고 염려한다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라는 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잠을 못 이룬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몸만, 마음만 축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이게 좀 어렵고 상황이 그래도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다 맡겨라.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십니까?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염려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지키시리라.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돼도 주님 앞에 어렵다고 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그 근심 뭐 이런 것들이 감사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두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첫째는 해봤자 안 되니까 뭐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내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들의 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역사도요. 누가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역사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과정같이 보여도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의 이 시국에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나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 우리 기도도 아까 하셨지만 뭡니까? 이걸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들 통해서 다니엘서 뭐 이런 거 보니까 다 이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신다. 수백 년 앞의 일도 일어날 일도 다 미리 예언이 되고 그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취업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우리 청년들의 미래, 오늘 귀한 청년 왔어요. 저 너무 기뻐요. 그죠? 제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제대하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 뭐 어떻게 할까?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미래를 주님 손에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또 지금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지금 미래의 불투명함 속에서 뭔가를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고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다 보면 때가 되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근데 우리 그 때를 잘 몰라서 안 되면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의식주 문제, 이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관하시는데 우리를 주관하실 때는 더 좋게 그렇게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우리 인간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인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절, 26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30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는 더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가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이 작으니까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의 그 필요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만큼 더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절부절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으로 살기를 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놓고 볼 때 저는 염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는 건데요, 결과는. 근데 그 전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요? 될 거다. 잘 될 거다. 하나님 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떨까요? 진짜 행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될 걸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 병 고침 받는 경우들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핵심은 예수님 와서 병 고치실 때 꼭 필요로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까 기도를 했지만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 참 고난이 큰 것 같았지만 또 그때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것은 견디기 힘든 어떤 이런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런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첫째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어찌 보면 전체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33절인 것이죠. 3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하지 말자는 것이 의식주 문제. 세상 사람들은 걱정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 매일 그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정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더 높은 일에 우리가 매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돼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뜻인데, 나라. 우선 나라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선 땅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없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있고, 또 사는 곳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짧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어떤 분은 그걸 간섭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다스립니까? 직장의 오너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퇴직. 그러면 먹고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거짓말도 해가면서 재벌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지금 막 제대했지만 군에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군 그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통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어찌 보면 부모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주인이다.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직장의 상사도, 또 군의 상급자도, 또 가정의 부모님도 뭐 다스림을 받아서 좀 편안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능력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재벌도 지금 구속이 될까 말까? 그걸 보고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의 총수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보면 인간은 별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다스림, 인간을 의지하는 삶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다스림, 통제라는 그 의미 때문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 인생의 길은 가장 좋은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 받는 게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실까? 간섭으로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니까 아이성에도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이게 뭐 강제로 내가 억압받는다는 그런 느낌부터 지우셔야 돼요. 내가 잘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의식주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물론 의는 이거는 바른 것을 말하는 게 righteousness니까 이게 올바른, 그러니까 올바른 삶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올바르게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해지고 올바른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말이 마태복음을 잘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한 7군데 딱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장에 보면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제가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할 때 아니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의식주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이 잘 해주실까? 그 의식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떠나고 이 신앙이 뭔가 잘못됐어요. 선우가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거는 여러분 삶에 다음에 놓으시고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 문제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걱정되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급한 것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에 있어서 뭐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의식주. 그리스도인들도 급하다 보면 의식주가 먼저예요. 내 문제가 먼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옛날 그 국민일보의 그 겨자씨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건데요. 이런 얘기예요. 이 집사님, 목사님이 하는 얘기죠. 내년에 교회 관리부를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내년요? 내년에 제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요새 제가 좀 바쁘거든요. 일이 많아요. 갑자기 사업하고 시작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요번 일 끝내고 제가 당연히 주님의 일을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이 집사님이 공구를 생산하는 작은 회사 대표인데 그렇게 계속 몇 년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루더니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렇게 덜컥 쓰러졌어요. 그리고 못 일어났어요.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쓰러졌어요. 마지막 이제 임종시에 이 집사님이 떠든떠든거리면서 목사님께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제 제 아들이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아들의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교회의 일 책임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간다. 너도 이번 일만 끝내면 시간을 좀 낼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할게. 아들에게도 죽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는 싶어요.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내 시간, 내일을 먼저 해요. 우선순위가. 짜투리가 남으면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하게 돼요.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의식주 문제예요. 자기 일. 그러나 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버리라 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 일들은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짜투리로 뭐 하나님께 봉사하지 마세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첫 예물 하나님께 첫 열매 주셨습니까? 취업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 주셨습니까? 전액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첫 번. 그런 마음을 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 주셨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생활이 어렵고 할지라도 10분의 1 하나님 것이다 하고 11장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게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뭐 많이 보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빙스턴 잘 아시죠? 리빙스턴이 이제 의사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의사인데, 그러다가 그가 아주 촉망받는 의사였는데, 장래가 다 보장되는데, 이 리빙스턴이 이게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그는 어릴 때, 이게 뭐 헌금이 드려질 때 없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헌금 바구니에 앉은 사람, 리빙스턴 어린아이가. 왜 거기 앉아 있어? 저를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리빙스턴인데, 그 이제 장성에서 그 의사가 된 후에 딱 내려놓고, 사실 의사가 될 목적도 그거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리빙스턴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형이, 너는 미쳤냐? 뭐하러 가냐? 그 아프리카 정글에 가면 죽는 거야. 너 고생하고. 그럼 다 살 수 있는, 왜 가? 하면서 나는 여기 남아서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고 그 동생을 막 비웃었습니다. 오늘날 리빙스턴의 형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리빙스턴의 형, 거기에 써 있는 얘기는 리빙스턴의 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리빙스턴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제일 그 꼭대기에 그의 뼈를 묻고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우리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더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로 고민할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행여나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또 한 주간 주님 중심으로 살며 우리 평생 주님 중심,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주님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